잘 보내셨죠? 오늘도 말씀 안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오미를 다시 일어서게 한 소망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룻기를 굳이 한마디로 하라 그러면 반전의 드라마입니다. 그 중심에는 바꾸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텅 빈 나오미를 채우시는 이 구원의 이 스토리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이야기를 함께 담아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기대하신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 평범한 그 일상, 특별히 절망 속에 있는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연결되어져서 동일하게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그 구원을, 그 회복을 기대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그 어둠의 시대, 사사시대의 배경 속에 이 룻기가 갖는 의미를 생각해 봤었습니다. 사사시대와 무엇이 달랐기에 하나님은 이 평범한 동네를 보고 계시는가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축복의 기원이 있었고 갈망이 있었으며,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어디서도 살펴볼 수 없었던 환대가 있었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우리의 삶이, 주 안의 교회가 오늘 이 나오미의 이야기 속에 담긴 회복의 이야기를 동일하게 써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여건과 환경 속에서 만들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서로가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고, 또한 서로와 서로를 향해, 특별히 연약한 자를 향한 품어줌과 또 환대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우리의 삶을 그런 동일한 이야기로 이어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함께 주목했으면 하는 장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뭔가 나오미가 달라졌던 사실을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껏 나오미가 베들레헴 들어온 이후로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데 뭔가 좀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오기 전에 머물렀던 곳이 어디입니까? 모압 아닙니까? 떠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묻어둔 곳이고 두 아들을 묻어둔 곳입니다. 슬픔이 서려 있는 그곳을 쉽게 떠날 수 없었습니다. 늘 죄인 같은 기분을 떨칠 수 없었던 그 땅을 등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귓가에 은혜의 소식이 들려지죠. 뭔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소식이 베들레헴으로부터 들려온 겁니다. 사실 이것도 은혜죠. 오늘날은 실시간으로 어떤 사실을 전할 수 있는 어떤 매체들이 참 많지만, 당시에는 이 동네에서 저 동네 이야기가 전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걸렸겠어요. 때를 놓치지 않고 베들레헴에 풍년이 임하고 하나님이 그 땅에 은혜를 주셨다는 소식이 그의 귓가에 들려졌을 때에 나오미는 뭔가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을 선택했었죠. 그 돌아가는 발걸음엔 마주하기 전까지는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 베들레헴에 가면 뭔가 좀 달라지겠지. 그래도 모압보다는 낫겠지.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갈 땐 그런 적어도의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주하는 현실은 어땠죠? 냉혹했죠. 만만치 않았습니다. 괜찮을 것 같았는데 막상 마주하니 쉽지 않은 거죠. 우리 그렇잖아요. 혼자 있을 때는 수십 번 마음을 결단합니다. 잘해낼 거야. 잘할 거야. 그런데 막상 마주하면 어떻게 돼요? 만만치 않죠. 내가 오늘 그 인간 사랑한다 고백할 거야. 갔는데 얼굴 보자마자 성질이 뒤집어지는 이 설명할 수 없는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뭐라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오랜만에 만난 나오미가 얼마나 반가웠으면 그렇게 얘기해요. 나오미가 아니냐. 근데 마치 바리키라도 치듯이 더 이상 다른 어떤 질문도 하지 마 라고 방어를 치듯이 그는 그 자신의 이름을 바꿔버리죠. 사람들이 도대체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벌써부터 지레짐작하고 그 자신이 헤아리는 대로 그들도 나를 그렇게 보겠지라는 망상과 같은 생각 속에 그는 자신의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소위 한마디로 말하면 현타가 온 거예요. 현타. 여러분, 현타 온다는 말을 많이 쓰시고 들으시죠? 오늘 그 정확한 의미를 좀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현타는 현실 자각 타임이란 말이 줄임말입니다. 만들어진 신생 언어죠. 그런데 이 의미는 언제 쓰이냐면, 기대가 막 정말 충만했고 뭔가 꿈을 꾸고 있었는데 잘 될 것 같았는데 실상 현실을 뚜껑을 열어보니 그게 그렇지 않은 것을 확인하게 됐을 때, 그 시점에 찾아온 어떤 침체, 무념무상. 굳이 이걸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신다면 헐, 이 뭐지?
그래서 나오미는 결국 자신의 이름을 바꾸는 것으로 대응하죠. 나오미의 이름 뜻이 뭐였죠? 희락, 기쁨. 하나님이 그 인생에 부여하신 그 이름을 스스로 부정하고 스스로 마라, 괴로운 자라는 이름을 붙여버리죠. 룻기 2장 2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이제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뭐라 부르라? 마라라 부르라. 이런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설명할 건 참 많지만 정말 하나님 너무 나를 힘들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느 설교자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잡으셨더라고요. 하나님 저 좀 그만 때리세요. 이제 그만 좀 맞고 싶어요, 하나님. 완전히 소망을 잃어버리고 서글픈 어떤 처지의 연민 속에 갇힌 나오미를 봅니다. 한마디로 어떤 어두운 감정에 붙들린 신세 타령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기 안에 갇힌 자의 특징이 뭡니까? 주변을 돌아볼 여지가 없습니다. 자신의 고통스러움에만 매여 끙끙 앓는 것이죠. 그래서 한 예로 그걸 지켜보던 룻이 자기라도 정신 차려야 된다는 생각에 어머님 제가 어딘가에 가서 어떤 밭에 가서 은혜를 구하고 이삭을 줍겠습니다고 했을 때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죠? 그래 내 딸아 갔다 와라. 이삭을 줍는다는 일이 그 자체로는 어려운 일은 아니었지만 이제 막 처음 온 동네입니다. 이방 여인의 입장에서 베들레헴 그 동네에 어느 곳에 간다라는 건 낯선 곳에 간다라는 것은 위험 요소가 있는 거죠. 나오미가 그걸 몰랐을까요?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23절에 뭐라고 말하죠? 22절에는 소년들 가운데 있으라고 보아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했더니 나오미가 뭐라고 해요? 그러지 마라. 너는 소녀들에게 있어라. 무슨 말이에요? 혹시라도 모를 해코지를 당한 일들을 염두하고 위험 요소를 예상하고 했던 말이겠죠.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때만큼은 자기 코가 석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나오미가 적극적으로 질문을 반복하며 축복하고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19절 상반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이 말씀을 조금 이해하시려면 이런 대화를 한번 떠올리시면 좋겠어요. 제가 부모님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일이 너무 좀 기대 이상의 기쁨이었던 거예요. 근데 막 계속 물어본 거예요. 아유, 누구를 만났는데, 아니 어쩌다가, 그러니까 그게 언제 일어날 일인데. 나는 지금 대답할 여지도 안 주고 상대방이 계속 질문을 쏟아내는 경우들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시죠? 바로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보세요. 어디서 주웠니? 그러면은 그 다음에 룻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어디서 일을 한 거야? 그리고 누구라고 어디라고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 사람 축복한다. 달라진 느낌이 좀 와 닿으십니까? 여러분 새해 첫 달 마지막 주라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여러분 구정이 있어요. 힘내세요. 뭔가 지금 앞서 자신의 이름을 마라라고 바꿨던 때와 분명 다른 그 무엇을 보여줍니다. 그 어둠에서 한 걸음 나와서 새로운 기대감으로 소위 일변한 나오미의 모습을 보는 거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3장 1절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룻의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누구의 안식을 염려합니까? 룻의 안식. 여기서의 안식은 이제 룻이 자신을 떠나 한 가정을 이룰 것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그 뒤로 3장을 보게 되면 나오미는 정말 탁월한 전문가처럼 자문을 해주고 전략을 세우고 모든 상황을 주도해가면서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전개시켜 갑니다. 내내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두 손 두 발 다 내려놨던 그 나오미의 모습에서는 기대할 수 없었던 모습이죠. 질문은 그거예요. 온통 부정적이었던 나오미, 우울하고 비관적이었던 그녀에게 도대체 무엇이 힘이 되어 어떤 것이 변화가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을까라는 거죠. 침체의 늪에서 그 나오미를 건져내고 새로운 안목으로 그의 아직 펼쳐지지 않은 내일을 이전과 다르게 뭔가 기대감으로 바라보게 했던 그 일련의 일들은 뭐냐라는 것이. 떡하니 봤더니 고작 한 1리터 정도 들고 왔을 줄 알았던 보리 이삭의 양이 한 에바여서 그랬을까요? 한 에바라 그러니까 조금 와닿지 않죠. 이걸 애들이 에바야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이건 측량 단위예요. 애들 쓰는 단어 그거 아니야 얘들아. 화면을 보시면
추정하기는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한 22리터로 고대 칙령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지만 이 정도로 이해합니다. 22리터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잠시 번외로 얼마나 룻이 힘이 좋았는지. 여러분 PT병 22리터 물 생수 22개 들면 쉽지 않죠. 혹시 그 22리터를 이렇게 드시는 분 계십니까? 되게 힘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무거웠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왔기에 그렇게 무겁지 않았겠죠. 참고로 당시에 많이 걷어야 1리터였고 그리고 성인 기준으로 한 1리터 정도 이상을 주우면 양식이 됐다고 해요. 그러면 22리터면 도대체 며칠 정도의 양식이죠? 한 20일 정도의 양식을 얻은 거죠. 엄청난 양인 거죠. 또 며느리가 이 보아스의 그 식탁에서 일꾼들과 함께 먹으면서 풍성한 양식을 먹고 남긴 것을 싸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건네준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군가 어디 풋빛집에 갔다가 예전에는 막 풋빛집에 갈 때 여러분 챙겼던 필수품이 뭐죠? 비닐팩. 그래서 꼬불꼬불 넣어놨다가 음식 남으면 아까우니까 챙겨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음식을 챙겨왔던 것보다 뭐가 감동이에요? 나를 생각해줬다는 게 고맙잖아요. 그런 고마움 때문에 그랬을까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떠올렸던 장면이 있어요. 어린 시절의 어머니의 장면이기도 하고 어디 드라마에서 봤던 것 같기도 해요. 저희 어머니가 뭔가 위기를 극복해가는 태세 가운데 하나는 수건을 두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벽장으로 등을 살리면서 그때부터 시름시름 알아.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리고 하고 문을 열어봤더니 어머니가 그러고 계신 거예요. 뭔 일이지? 뭔 말도 못 붙여. 집안 분위기가 갑자기 통제가 돼. 조용해져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말도 안 하고 갑니다. 돌아왔더니 부엌의 빛이 밝혀지고 그 즐겁게 저녁을 준비하신 어머니 모습이 된 거예요. 물어보죠. 뭔 일 있었어요? 네 애비가 입금했더라. 이기신 거예요. 회복에는 숨겨진 이유가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함께 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그 나오미에게 무엇이 힘이 되었는지 이어지는 그 고백 속에서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됩니다. 2장 19절 하반절부터 20절까지 설교노트와 화면 함께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누구에게 이랬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이 나오미의 고백 속에서 두 가지 단서가 나오는데 오늘은 그 한 가지 단서만을 가지고 나오미의 마음속에 일어난 변화의 과정을 추정해 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 이 나오미는 이 고백 속에서 무엇을 경험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냐면 그 처지의 상황 속에 룻을 통해 들려진 그 이야기와 여러 사건들을 하나님의 섭리와 연결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연결시켜 생각하면서 새로운 안목을 갖게 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에 눈뜨기 시작했다는 것. 룻이 빈손이 아닌 풍성함을 안고 올 수 있었던 이면에 보아스의 친절과 한대가 있었음을 들었어요. 그렇죠? 사실 근데 이것은 어찌 보면은 그냥 평범한 일이에요. 범상한 일이라고요. 특별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가난했던 이들이 형편상 누군가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것은 늘 있었던 일이니까요. 마침 보아스 땅에 이르렀다는 사실도 나오미 입장에서는 그 연민이 빠졌었던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 있는 일이지 우연으로 넘길 수 있었어요. 또 보아스를 알았던 나오미 입장에서는 그 사람 참 착한 사람이네. 불쌍한 이방 여인에게 저렇게 동정을 베푸네. 정도로 여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설교노트에 오터가 나오네요. 나오미는 그 일을 예사롭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 증거가 뭘까요? 20절에 나옵니다. 20절 고백 설교노트의 내용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살아있는 자와 아멘.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그는 누굴까요? 맥락상 보아스입니다. 그러나 내용상 하나님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히브리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중의성입니다. 중의가 뭐죠? 한 문장과 한 단어 안에 여러 의미들을 떠올릴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아스이면서 하나님을 담아내고 있는 소위 어떤 기법과 장치라는 거죠.
이런 히브리어 특징 때문에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 분명 인물과 인물과의 대화인데 그 안에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이 이야기 속에서 뭘 봅니까? 나오미는 보아스의 친절과 배려 속에서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일 정도로 여길 수 있었지만 그 일련의 룻을 통해 들은 하루의 일과와 이야기들은 나오미에게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은혜의 단서들이 됐던 거예요. 하나님을 떠올리는 계기가 됐던 거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 손길과 자신을 연결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됐던 겁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룻에 전해준 이야기 속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이죠. 나오미야, 내가 너의 인생에 여전한 은혜를 베풀고 있고 그 일을 중단해 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 그냥 머리로만 스쳐 지나간 생각들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만큼은 나오미의 인격 속에 깊이 울림이 됐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손길이 그 자신의 인생 속에 떠나지 않았던 사실 속에서 그 여전했던 은혜에 눈을 뜨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모든 우연 같은 일들 속에 하나님의 다 있는 손길을 본 거예요. 룻이 오르바처럼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곁에 남은 거, 그 먼 여정을 걸어오는데 마침 볼이 추수의 끝자락도 아니라 시작할 때 도착하게 된 거, 보아스의 밭에서 룻이 이삭을 죽게 된 거, 그 모든 일련의 과정 속이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엔 너무 정밀한 하나님의 손길임을 보게 된 거고, 지나고 보니까 연결되어지고, 아, 이게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이제서야 보게 된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서야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섭리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에 경험하는 많은 경험들은 뭐죠? 지나가 보니까. 왜 내가 그런 일을 그때 경험했는지, 왜 그런 만남이 있었는지, 왜 내가 이곳에 있는지가 지금은 설명되지 않지만 어느 날 갑자기 연결되어지고 끼워져서 하나의 스토리로 나에게 확 와닿을 때, 와, 이게 오늘 나오미가 경험했던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는 것처럼 우리 일상의 여러 일들과 상황과 사건들, 이야기들이 오늘 나의 존재와 함께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생각되어질 때,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여전한 그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눈뜨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뭔가 새로운 지평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렇지 않습니까? 비관적으로 바라봤던 그 어둠에 나올 수 있었고, 특별히 이 베들레헴의 풍년이 정작 나오미의 그 어두움의 자리를 뚫고 그 나오미에게 유익이 되는 가정 속에 나오미가 이렇게 다시 은혜를 눈뜨는 가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은혜에 눈뜰 때 베들레헴의 풍요로움이 나오미에게 담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삶의 형편 속에서 은혜에 눈을 뜨고 기뻐하는 자들이 있다면 아직 그 은혜가 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그 어두움과 그 안타까운 현실을 떠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때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은혜에 눈뜰 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주시고자 하는 풍요로움이 우리 가운데 담길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오늘 이 베들레헴의 현실 앞에 주저앉았던 나오미와 같이 삶의 현타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현실이 비관적으로 보이고 갑자기 감당할 수 없이 버겁게 와닿고 지치다 못해 침체라는 것이 경험될 때가 있어요. 무념무상의 자리에 우리가 어느새 설 때가 있어요. 차라리 생각을 거두는 게 낫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생각 없이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그런 모든 일상에 여전히 닿아있는, 그치지 않는, 다함이 없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나와 연결되어져 새롭게 나에게 삶의 형편들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얻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주한 현실과 우리 존재가 재해석될 때, 은혜에 눈뜰 때 그 은혜의 새로운 발견이 우리를 살아가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늘 가끔 말씀드렸던 야곱의 인생을 떠올려 보세요. 형의 에서의 장자권을 뺏는다는 명분으로 속이고
또 우여곡절 끝에 이제는 형의 분노에 칼날에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삼촌 라반의 집에 떠나는, 집을 향해 떠나는 여정 속에 노숙을 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이 모든 형편들은 자업자득 아닙니까? 그냥 자기가 벌려 당하게 된 일들이에요. 외로움에 밤이 되며 머무는 곳이 잠자리가 되었던 그 여정 속에 어느 날 한날 꿈에서 하늘에 닿아 있는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결국 자신의 인생을 떠나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리고 난 야곱의 변화가 어땠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한번 화면이나 노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아멘. 베고 있던 돌이, 그냥 주변에 흔한 그 돌이 그의 인생에 어떠면 그 처량함과 애처로움을 상징했던 그 돌이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사실 속에 그 현실이 연결되어질 때, 하나님과 연결되어졌을 때 버려질 만한 돌이 뭐가 됩니까? 제단이 됩니다. 버려질 만한 그의 삶의 한 자락이 그리 의미 없어 보이는 것들이 유의미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 단을 쌓고 기름 붓고 예배하는 가운데 뭘 하죠? 서원을 갖습니다. 이제까지는 무슨 서원이에요? 그냥 살아있는 게 다행이고 라반의 집까지 무사히 도착하는 것 외에는 어떤 기대도 없었던 그에게 꿈이 생겨요. 바람이 생기고 기대가 생깁니다. 물론 그 소원이 인간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도 적어도 노숙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던 지난날과는 다른 한 걸음 내디딘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만 그럴까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은혜에 눈을 뜨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부유함 속에서도 핏자람을 피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발견한 만큼 감사하게 되고 깨닫는 만큼 찬양하게 되며 보는 만큼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예를 들어보죠. 시간의 현타가 찾아올 때가 아닌가 싶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새해가 시작했다는 설레임이 깨지고 벌써 한 달이 지나 정말 시간 빠르네 라는 생각이 찾아오면 이게 그냥 가볍게 지나가기도 하지만 세월의 무게가 더하신 분들은 남다르죠. 그런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구정의 은혜가 있잖아요. 더 나아가 어느새 나이 들어간다는 현타가 찾아올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걸 이겨내십니까? 고민하던 중에 한 노래 가사를 보게 됐습니다. 2015년 정도에 발매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노사연 씨가 오랜만에 신곡을 냈죠. 그게 바램이라는 곡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인생의 시간의 현타가 올 때, 중년에 내 인생의 무게에 짓눌릴 때, 나를 다 쏟아부었던 가정과 삶의 자리에 다 떠나고 나 홀로 던져진 것 같은 그 자리에 현타가 올 때 무엇이 우리를 이기게 하고 또 그 근원에 있는 그 무엇이 우리를 이겨 어떤 삶의 방향으로 이끄는지를 보게 됩니다. 세상 노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보여주시죠. 노사연 씨가 신자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이야기를 여기 담아놨다고 그래요. 원래 바램이라는 제목이지만 원래 가제는 사연의 마음이 보면 이혼의 위기까지 겪었던 이야기들, 여러 상황들이 여기 다 담겨져 있어요. 제가 가사를 쭉 한번 읽어볼게요.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지는 않겠죠. 지금 현타가 온 거예요.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던져진 그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입니다. 한 인생이 그 중년의 나이의 무게에 짓눌려 어느새 돌아보니 혼자 덜컹 던져진 것 같은 기분의 현타가 찾아올 때 기대했던 건 사랑이며 그 자신이 사랑받는 대상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고 만약 그 사랑이 자신에게 들려진다면
나는 여전히 사막과 같은 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꽃길로 여길 수 있는 용기가 생길 것 같고, 더 나아가 내가 그냥 다만 늙어가는 게 아니라 아름답게 익어져 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인생의 이야기를 녹아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에 연결된 신자의 고백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노래 가사자가 기대했던 사랑은 우리에게 여전히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증거된 하나님의 사랑이 신자된 우리에게 약속된 여전한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지친 여러분의 삶의 그 사랑이 비쳐 사막과 같은 여전한 고통의 시간들이 꽃길로 바뀌고, 세월이 그냥 무선하게 속절없이 흘러가는 것 같은 시간의 한복판에서 내가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아름답게 만들어져 간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전환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경험되고 계시는지요? 저는 우리 모든 주 안에 사랑하는 가족분들이 인생의 여러 모양을 찾아온 현타 속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지셔서 은혜의 눈등으로 마주한 현실이 재해석되어진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걸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저는 두 가지 정도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력을 높여 물을 끓여도요, 맹탕에 물만 끓이면 아무 맛도 안 나요. 멸치 대가리라도 넣어야죠. 그래야 국물이 나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 안에 그래도 축적돼야 인생의 여러 상황 속에 그 하나님을 연결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아는 만큼 빛이 된다고. 종교개혁자의 유명했던 칼빈이란 분이 기독교 개혁 강요를 쓰면 그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 부분을 다루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 확장된 나의 세상을 아는 참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한다. 오염된 우리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다. 오직 말씀의 빛 아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나를 헤아리는 길이요 인생을 살아가는 참된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동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 시편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수요일마다 주중에 살펴봤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던 양의 자신을 비유했던 다윗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시련의 시간, 그 어둠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그가 확인했던 게 뭐고, 우리 가운데 그것이 들려져 우리가 붙들기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목자이신 하나님의 그 손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른 어떤 데는 확인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그 자신을 위해 주심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더 분명히 확인되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손이 비어있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팡이는 뭘 말하죠? 위로를 말하죠. 보호를 말하죠. 막대기는요, 능력을 말합니다. 여전한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 속에 양된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길을 느낄 수밖에 없는 골짜기를 지나는 형편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동원해서 이겨내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저는 오늘 이것을 더 강조하고 싶은데요. 네,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흘려보내지 맙시다. 시작. 흘려보내지 마시다. 평범한 하루의 일과를 그저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일상 속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들을 민감하게 생각하면서 묵상해가는 습관을 좀 키워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너무 예민해도 안 되겠죠. 그러나 민감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여러 형태로 우리 삶에 찾아와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시기 때문이죠. 전도서 7장 14절에 그 인생의 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통한 날에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병행하게. 공고함과 형통한 여러 일들을 병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신다는 겁니다. 그 삶의 자리에 우리의 자세는 되돌아보는 겁니다. 지나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으면 알아가는 것입니다. 병행이란 말은 여러 사건들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말이 다른 말이겠죠. 그 사건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 날마다 일어난 이런 모든 일상의 여러 일들 속에 말씀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찾아오심 앞에 우리는 너무 무관심할 때가 많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바닥을 이었던 이스라엘의 형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호세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표준 세번역인데요. 호세아 8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자기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여겼다. 만 가지를 주목하십시오. 참으로 여러 모양으로 우리 인생을 둘러싸 말씀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그런 일상 속에 던져낸 우리가 한 실존으로서 하나님 앞에 노출되기보다는 민감하게 하나님을 찾는 묵상을 삶을 마주하기보다는 그냥 아무런 관계없이 흘려보낼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희 자녀 셋 중에 한 녀석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가 나를 알면 얼마나 하세요? 하도 괘씸해서 화를 내는 듯한 표정과 함께 불편함을 보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뒤에 제 마음이 울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너 나한테 늘 그러잖아. 주님 제 마음 아세요?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묵상을 한다는 건 하나님의 시각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그 묵상은 평범한 우리의 소상한 일상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와 연결시켜 그 지평에서 내 현실을 객관화하며 신앙의 안목으로 헤아리게 해줍니다. 그래서 깨어진 질그릇 같은 그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그 틈 사이로 비춰주신 빛 아래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는 깨진 그릇을 보지만 묵상은 깨진 그릇 틈 사이에 비추시는 은혜를 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이 묵상의 감각으로 우리 현실을 마주할 것을 도전하며 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드림 교회를 섬기시는 김병현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알고 계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청년 때 예수님을 믿고 IBP라는 선교단체를 오랫동안 섬기시다가 부르심을 따라 목회를 하게 됩니다. 개척을 하고 며칠 얼마 안 돼서 셋째 아이를 둔 사모님이 아이 젖을 먹이고 있는지 급성으로 뇌경색이 와요. 되게 조치할 수 없어서 지금은 뇌병령과 장애 판단을 받고 20년 가까이 식물일간으로. 아이들에게 아빠는 이렇게 불려집니다. 엄빠. 엄마의 빈자를 채워준 아빠라는 것이죠. 그분이 간증 속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 모시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집에서 이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이 사모님을 케어하시는 거예요. 뇌병령 환자를 두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많은 손길이 필요하잖아요. 가래도 섹션해줘야 되고, 그리고 등이 너무 오랫동안 누워있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뒤집어줘야 되고, 변도 갈아줘야 되고. 어느 날 계속 그 일들을 하는데 밤중에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자고 싶은데 아내분이, 사모님이 계속 기저귀를 갈아야 할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너무 속상해서 기저귀를 다 말고, 그러면 안 되는데 사모님의 배에다가 툭 던지면서 나도 좀 잠 좀 자자, 그 한마디를 했는데 안 했어야 할 만들인데 너무 후회로 미안하고 거실 한켠에 앉아가지고 고요히 묵상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주님이 늘 말씀을 걸어오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마음속에. 병현아, 인간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죠. 너의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 안 되겠니? 하나님 돌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참 지나서 또 이런 말들이 들어오대. 병현아, 병든 하나님이 와 있다고 생각해주면 안 되겠니? 병든 하나님을 돌봐주는 마음으로 소자에게 물을 건네 그것이 나를 섬겼다고 말했던 것처럼 너희 아내를 그렇게 섬겨주는 게 안 되겠니? 그런 그 마음이 와닿더래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참 약한 모습으로 와 계시는구나. 그럼 그 밤에 얼마나 울었는지 꺼이꺼이 되면서 간증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묵상과 일상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남깁니다. 묵상은 나에게로 집중되는 시야를 넓혀 하나님 세계로 나아가도록 나를 이끈다.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묵상이 우리의 일상에 든든히 자리 잡을 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할 수 있다.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지루한 일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짐지기 싫은 우리의 삶일 수 있습니다. 회피하고 싶고 부정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닿아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말씀의 빛 아래서 발견하며 은혜의 눈 뜨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삶을 수용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힘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무덤덤하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지나면 발견할 수 없는 은혜의 보석들입니다.
당연히 여기는 일상들, 재수없게 여겨진 여러분의 일들 속에 하나님은 말씀을 걸어오고 계십니다. 나오미는 루스의 그 하루 일과의 이야기를 흘려듣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연결되어 지난날 원망으로 어두운 생각으로 흘려보냈던 모든 일련의 시간 속에 닿아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제서야 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도 이 지금의 시간들이 놀라운 감사가 될 것입니다. 그때 몰랐는데요. 목사님 바로 앞에서 침세례 받으면서 설교 적었던 거 그게 하나님의 저를 인생에 이끄시는 한 부분이었던 거 이제 생각해요. 이제 생각해요. 이제서야 깨달아요. 이제서야 알게 됐어요. 그것도 감사하지만 지금 알면 안 될까요? 왜 그때 가서야만 깨닫게 될까요? 흘려보내지 않는 여러분의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십시오. 하나님을 묵상하는 만큼 여러분의 일상이 다시 새롭게 해석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은혜를 깨닫는 만큼 삶이 힘이 생깁니다. 은혜를 보는 만큼 빛이 주어집니다. 우리 이거 잊지 마시고 오늘 나오미의 회복의 한 가정에 있었던 이 모습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일생에 오늘 한 주간 또 우리 삶 속에 말씀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찾아오심 앞에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담아내요. 은혜의 눈등으로 여러분의 삶을 넉넉히 끌어안고 살아내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